사무엘상 19장.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대단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에 들에 가서 숨어 있거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가 숨어 있는 들로 나가서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알릴 것이 있으면 모두 너에게 말해주겠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시나 다윗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해칠 만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이제 와서 그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그를 사울에게 데리고 갔으며 다윗은 전과 같이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다. 그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다윗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 블레셋 군과 싸워서 수많은 적을 죽이자 그들은 모두 도주하고 말았다. 사울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낸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은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에서 피하여 달아났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그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은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거예요 하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고서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려 도망치게 한 다음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워 옷으로 덮어두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미갈은 그들에게 다윗이 병들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확인해 오라고 사람을 다시 보내며 그를 침대째 이리 들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방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침대에는 우상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엮은 것이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어째서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갈은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길로 다윗은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므로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역시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예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라마에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자 그가 나요스에 도착하기까지 줄곧 예언하였다. 그는 또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종일 밤낮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하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20장. 그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죄가 무엇인데 너의 아버지는 그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을 사소한 것까지 모두 나에게 말해주는데 이런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길 리가 없어.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물론 내가 그것을 알 리가 없지. 너의 아버지는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이 사실을 너에게 알리지 않은 것뿐이야.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죽음 일보 직전에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내일은 초하룻날 축제가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나는 들로 가서 3일 저녁까지 그곳에 숨어 있겠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해마다 가족이 모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에 가려고 너의 허락을 묻더라고 말해줘. 만일 너의 아버지가 좋다 하고 말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가 화를 내면 그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줄 알아라. 너는 언약으로 맺은 나의 형제이다. 그러니 이 부탁을 들어다오. 내가 너의 아버지께 범죄한 것이 있거든 내가 직접 나를 죽여라. 구태여 너의 아버지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 같으냐? 만일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엄하게 대답한다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겠느냐? 들로 나가자. 그러고서 그들은 함께 들로 나갔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나 아니면 늦어도 모레 이맘때에는 너에 관해서 아버지와 이야기해보고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시 너에게 알려줄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만일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것을 알려 내가 도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시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다음에도 내 가족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가족과 계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기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도 다시 맹세하게 했는데 이것은 그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물론 내일 초하룻날 축제에 내 자리가 비면 너를 찾을 것이 분명해. 모레가 되면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 물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전에 내가 숨었던 돌무더기 뒤에 가서 숨어 있거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마치 관역을 보고 쏘듯이 그 돌무더기 앞에 화살 셋을 쏘겠다. 그런 다음 내가 아이 하나를 보내 그 화살들을 주워오도록 하겠다. 만일 내가 화살이 이쪽에 있다 가져오너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안전하고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면 너는 즉시 떠나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는 표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심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들에 가서 숨었다. 초하룻날 축제가 시작되었을 때 왕은 평소 때와 같이 벽을 등지고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으며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그가 의식상 부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어째서 다윗이 어제와 오늘 식사하러 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모여서 제사 드릴 일이 있다고 그곳으로 오라는 형의 명령을 받았다기에 내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어째서 그가 죽어야 합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에게 단창을 던지자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나단은 대단히 화가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것은 그처럼 다윗을 모욕하는 자기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무척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대로 요나단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러나가 그에게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였다. 그 아이가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위로 지나가도록 화살을 쏘았다. 그 아이가 화살이 떨어진 곳까지 거의 갔을 때 요나단은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어물어물하지 말고 빨리 주워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재빠르게 화살을 주워 주인에게 돌아왔다. 물론 그 아이는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으며 단지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다. 그때 요나단은 자기 활과 화살을 그 아이에게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 아이가 떠난 후에 다윗은 숨어있던 돌무더기 뒤에서 일어나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절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붙들고 입을 맞추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거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하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헤어져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왔다. 21장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려고 노브로 갔다. 아히멜렉은 그를 만나자 떨면서 자네 혼자 웬일인가? 어째서 같이 온 자가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임무를 맡겨 나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왕은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하들에게는 나중에 만날 곳만 이야기해주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빵 5덩이나 그 밖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 것이라도 좀 주십시오. 보통 빵은 없지만 거룩한 빵은 있네. 만일 자네 부하들이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자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네. 물론 그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무를 띠고 나올 때도 나는 내 부하들이 난잡하게 굴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는데 하물며 이처럼 특수 임무를 띠고 나온 우리가 어떻게 여자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먹을 만한 다른 빵이 없으므로 그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것은 성전의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빵인데 그날 새 것으로 갈고 물려놓은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때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곳에 와 있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가 쓸 수 있는 창이나 칼이 있는지 물어보고 왕의 일이 너무 급해서 서두르다 보니 내가 미처 병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설명하였다. 이때 제사장이 자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인 채 옷장 안에 있네. 자네가 가지고 가고 싶거든. 가지게. 여기에는 칼이라곤 그것밖에 없네. 하자. 다윗은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그곳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곳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하고 노래하며 춤추고 영예를 돌리던 바로 그 자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하였다. 그가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자 아기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저 사람이 미쳤다. 어째서 너희가 그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미치광이는 이곳에도 얼마든지 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저런 미친놈을 내 집에까지 끌어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22장.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치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 때까지 자기 부모가 왕궁의 보호를 받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 다윗이 유세에 피신해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어느 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의 숲으로 갔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는데 그는 손에 창을 들고 언덕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고 그의 신하들은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그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다윗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그의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삼을 것 같으냐? 어째서 너희가 공모하여 다 나를 대적하느냐? 내 아들이 다윗 편에 가담했는데도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 다윗을 선동하여 그가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도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때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에게 말하였다. 내가 노베에 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 그의 모든 가족과 그리고 노베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도 다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모두 도착했을 때 사울이 아히멜렉을 보고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어라 하고 소리치자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아히멜렉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이때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어째서 내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음식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도대체 내가 그를 선동하여 그가 나를 반역하고 이곳까지 와서 나를 칠 기회만 노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왕의 사위 다윗만큼 충실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경호대장일 뿐만 아니라 궁중 모든 사람들에게도 높이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왕이 이 문제로 나와 내 가족을 문책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사울은 아히멜렉아 너와 내 친척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자기 경호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저들이 다윗과 합세하여 공모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줄 알면서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호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내가 저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은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제사장들의 성인 노브로 가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젖먹이들까지 제사장의 가족을 모조리 죽이고
또 소와 나귀와 양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었다. 그가 사울이 행한 일을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소. 사실 당신의 모든 가족과 친척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오. 당신은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도록 하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지켜주겠소. 왕은 당신과 나를 모두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한 안전할 것이오.